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의 재점검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소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왜 이 리컨폼, 재확신, 재점검이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까? 대답은 항상 2번이라 했으니까. 자,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안 흔들리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어우,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다 속고 계신 겁니다. 다 흔들려요. 사람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다 마음에 힘들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하소연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하소연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하소연도 들어가는구나. 우리의 기도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대면하듯이라 했잖아요. 친구가 늘 좋은 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친구를 대면하듯이, 이게 진짜 관계인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6절부터가 이 모세의 하소연이에요. 자,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올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을 모르는 백성들하고 함께 어울려 노래방도 안 가고 진짜 좋은 데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주님의 분노, 주님의 심판을 전하지만은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주님 나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하고 좀 놀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막 기쁘시고 싶은데 제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더 가서요, 18절에서는 노골적으로 나를 주님이 속였다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속였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18절 같이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다 같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정말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원망을 다 들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놈의 새끼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그놈의 새끼 말이에요. 그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그인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정말 살아는 계신 거예요? 정말 나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의 눈물과 애통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그냥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키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소명의 재확인, 소명의 재점검.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에게 잊혀졌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처음에 부름받은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가잖아요. 예레미야도 막 낭떠러지 속에 떨어진다고요. 막 고만할게요. 나 설교 못하겠어요. 나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이 19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묵상지에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소명의 재발견,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다시 재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는데 소명의 재발견. 그래서 다시 그를 무장시키고 힘을 주기 위해서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소명의 재점검, 재발견을 위한 두 가지 제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명의 재점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에겐 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느냐? 앞에 한번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너에게 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낭패를 겪고 힘든 건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직 내 말씀이 있니? 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씀이 없다면 너가 이를 리 없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데 네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전반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지금 집을 나가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 귀찮아요. 나 힘들어요. 말씀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도 인간인지라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너를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말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천박한 푸념이라는 단어예요. 헛된 것이 천박한 푸념, 너의 말에 원망, 부정적인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입을 나의 입술로, 너의 말에서 그 천박한 푸념, 그 힘들어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걸 계속하면 안 돼. 그 부정적인 마음 들어오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거를 버리고 나의 귀한 것, 뭐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채운다면 내가 너의 입을 나의 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하나님이 소명을 이끌 때 예레미야에게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왕을 만나라 이러지 않습니다. 너의 말부터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 보면은요, 굉장히 말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부정적이 될 때가 많고, 우리의 말이 의심이 생길 때가 많고, 그 하이데거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뭘로 짓냐 하면 말로 죄 짓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말로 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말입니다. 그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을 함으로 그 영혼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도 많죠.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가 말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뭘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즉 말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19절을 봐보세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바로
그들이 다 너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이 표현이요, 이 개역성경 좀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요,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너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말씀을 가진 자기 때문에.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그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조차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이 돌리는데 제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물컵도 한번 돌릴 수 있어요. 이 물속에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우셨어요. 원심력과 구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돌아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이유가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심력이 있다고요. 에이, 될 대로 되지 뭐. 우리는 줄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나 줄을 놓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치매에 대한 걸 할 때 뭐예요? 마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구심력은 뭐냐면 내가 걸어왔던 길,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닦아진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이걸 팽팽하게 유지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축입니다. 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뺏기지 않고 내가 갔던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이 있습니까? 말씀의 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에 하루에 10분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냥 10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 묵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큐티라는 게 일반화돼가지고 큐티하지요? 나 큐티합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이 내 삶의 축이 되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큐티는 30분 하는 게 그게 말씀의 큐티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말씀의 축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축, 내 가정의 축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축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준 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직 너에게는 내 말씀이 있냐? 이겁니다. 즉 말씀의 축입니다. 주님은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직 너에게 말씀이 있니?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느냐?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20절 봐보세요.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실제로 노성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흙으로 지은 성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벽돌로 지은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노성벽이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이란 뜻이 여기 노성벽이란 단어입니다. 노시란 단어는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막을 만들 때 노스로 만들라는 것은 믿음이란, 구원이란 단어가 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올리죠. 노뱀이죠. 그래서 그 노뱀이란 단어가 구원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누가?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하겠다. 어떤 것도 너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우가 옛날에 섬길 때
그 정말 재벌 회사를 다녔는데 그 재벌 회사에 그 비서진에 들어갔어요. 제가 아주 딱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어떻게든지 나와라. 그런데 이 사람은 비서진에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니까요, 그 회장이 자기를 이끌어준다는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요,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회장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이 회장님이 저에게 집 주신답니다. 이 회장님이 보너스를 1,000만 원 줬어요. 말끝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오래 못 간다. 사람 오래 못 간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노성벽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회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정치판이 되죠.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정치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줄 대면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벨론한테 줄 댈 거냐, 애굽한테 줄 댈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후대함이지 그것이 너를 만드는 노성벽이 아니다. 누가 너의 노성벽이냐? 어떤 분은요, 은퇴 자금을 많이 모아둔 다음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 쉽게 속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둬도 그것도 나의 노성벽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2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예 도장을 찍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결국은 예레미야 말씀이 구원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라는 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던 것을 명확히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로 광고 보셨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저도 하나님 만난 거 아이들하고 이제 질의하는,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고. 그때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야지만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머리 좋으면 죄송해요, 머리 좋은 사기꾼이 됩니다. 머리 좋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일수록 하나님 소명이 분명하면은 그가 공부를 잘해도, 그가 진짜 정치인이 돼도, 그가 교수가 되어도, 그가 어떤 직업에 들어가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은 모든 것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냐, 누가 나를 이 직업으로 올렸냐, 누가 나에게 이 가정을 주었냐, 누가 이 아이를 주었냐, 이것이 모든 첫 번째 단어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누가 너를 불렀냐, 누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냐,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를 다시 열라고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 재확인이란 말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35장이 야곱의 재소명장입니다. 그가 처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속이고 속는 인생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딸 디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그때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원래는 돌아가자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환난 당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다시 예배자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다시 그 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경에요, 이 길이란 단어가 무려 구약에만 712번이 나옵니다. 계속 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예레미야가 40번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루틴이란 단어잖아요. 나의 일상의 삶의 루틴, 그 길이 어떠하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의 삶이 있어요. 그 나의 루틴이 하나님의 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마이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건 루틴에 의해서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은 커튼을 열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루틴이에요. 모든 삶이 자기의 루틴이 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틴이 왜 중요하면, 첫 번째는 반복과 그로 인한 뿌리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루틴이 반복되는데 그게 뿌리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루틴에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루틴은 의식과 무의식 세계까지도 이 루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틴에 하나님 말씀이 왜 들어오기가 어렵냐면은, 우리가 가진 뇌가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루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초청하여서 그 길이 나의 길보다 훨씬 좋은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틴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딱 끼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내 삶에 주님의 루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루틴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노성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루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말씀이 있니? 너에게 말씀이 있니? 너의 삶에 말씀의 루틴이 들어가 있니? 두 번째, 너의 노성벽은 누구니? 너가 진짜 의지하는 노성벽은 누구니? 정말 의지할 만한 거니?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첫 번째 삶의 루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미 루틴이 됐겠지만, 루틴이 안 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가 삶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주간의 첫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첫 시간이 예배라면, 하루의 첫 시간은 여러분 삶의 루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마무리를 꼭 약주하면서 술 마시면서 끝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루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삶의 루틴을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대체하냐가 생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의 그 시간, 잠자기 전에 그 시간, 그 시간이 생명의 10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잘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